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을 혼을 내는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물에 빠진 사람을 먼저 건져내고,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혼을 내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곧 유다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다라고 했는데, 이 그들은 아수르를 두고 한 이야기예요. 아수르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여기 딸 군대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곧 유다의 백성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을 군대라고 그러면서 군대를 모으라는 거예요. 왜?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맞서 싸워야 되니까, 혹은 이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니까 군대를 모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지금까지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혹은 그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했거나 아니면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뒤늦게서야 군대를 모으라고 표현했으니까요. 근데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 지금 이 유다가 소위 말하면 아수르를 통하여서 뺨 맞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곤란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포위가 된 이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곧 베들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다스릴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내게서 나온다. 베들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여인이 이 다스릴 자를 출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곧 아수르를 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곧 원수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맡겨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회복하시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오늘 그 메시아 곧 구원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고서는 목축하다, 양떼를 돌본다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창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미치리라. 땅끝까지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포위당한 이스라엘, 그래서 맞서 싸울 능력이 없는 이 이스라엘, 오히려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을 혹은 최고의 권력자를 뺨을 칠 정도로 그렇게 곤란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포위당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남은 자가 돌아오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메시아가 목양함으로써 이제 그 땅에 주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그 영향력이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곧 메시아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친다라고 했는데, 7 목자라고 하는 것은 7 숫자, 곧 완전수이죠. 그 다음에 7명의 그 목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한 목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8 군왕, 이것은 7을 넘어서 더 많은 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메시아이신 구세주를 보좌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 백성들을 다스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략자 아수르를 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모든 원수를 진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란다. 이제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한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이 백성들이 이제는 스스로 원수를 진멸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10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서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심판날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하여서 군마도 멸절하고 병고를 부수고 성읍을 멸하고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했어요. 또 12절에 복수를 손에서 끊고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거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는 거예요? 복수에 의지했다는 것이고 점쟁이를 의지했다는 얘기죠. 13절에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우상과 주상을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에 이 우상과 주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군마를 의지했어요. 병거를 부쉈다. 그 무기를 의지했어요. 그 다음에 성읍을 견고하게 세워놓고서는 그 성읍에서 안주하면서 우리는 든든해, 우리는 그 누구도 침략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안일함에 빠졌던 거죠. 하나님이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복술, 점쟁이 의지했고 우상과 주상을 의지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멸하겠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세라 목상을 두었고 또한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아세라 목상은 다른 표현으로는 음행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바알과 그 다음에 아세라를 통하여서 우상을 두고 그 신전에 소위 창녀를 두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음행에 빠지는 일도 있었고 그 음행에 빠지는 것이 곧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그리고선 15절에 말씀해요.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그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졌다. 그리고 또한 엉뚱하게도 군마를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전부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신 건 뭐예요? 아니 이렇게 심판할 것 같으면은 왜 그 아수르의 침략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었을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수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죽고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아수르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요, 건져받은 백성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의지하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심판이었어요. 근데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멸하는 게 아니었어요. 군마를 멸절했고 병고를 부쉈고 성읍들을 멸했고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렸어요. 복수를 끊었고 점쟁이를 없앴어요. 우상과 그 다음에 주상을 전부 다 멸절했고 아세라 목상을 빼버렸고 성읍들을 멸했다라고 했어요. 어때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전부 다 멸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리고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 하나님이 구원하고 지켜주고 보호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전부 다 끊어버렸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5절에 말씀했죠?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나님은 순종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갚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시간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새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된 것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